오늘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탈북자들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하여 즐겨 듣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세상에서 탈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많이 있었기에 그들이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평화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문화통일부터 돼야 되겠다. 문화통일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통일이 돼도 아마 교류하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이 한국의 빌딩들을 보고 놀랐대요. 평양밖에 북한은 고층 빌딩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 와서 보니까 지역 곳곳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북한에서 너무 속았네, 북한에서 듣던 것과 전혀 다르네, 이런 배신감을 가장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성도의 신앙을 건축을 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비유해서 믿음의 집을 이야기했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인격을 지어나가는데 7층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믿음을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7층의 믿음의 집이 완성되면 그 집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라는 말을 한 거는 한 층 한 층 올려라, 쌓아 올려라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해서 우리 신앙을 반듯하게 쌓아 올려야 돼요. 제가 최근 미팅이 있어서 서울의 어느 최고급 호텔에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만날 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급 호텔은 이런 거구나. 뭐가 놀랐냐면 마감재가 너무너무 고가인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일반 그냥 호텔인데 그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니까 마감재, 그 안에 집 안에 들어있는, 방 안에 들어있는 집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고가라고 하는 것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신앙 성숙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야 될 세 가지 마감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과 섬김과 모델이에요. 희생과 섬김과 모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감재예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맨 먼저 하는 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기초를 하고 골조를 세워요. 그죠? 그게 먼저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안 보여요. 만약에 완공 후에도 그것이 보인다면 이건 부실공사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뼈대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마감자인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얼마나 섬기는가,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는가, 요 세 가지만 보여야 돼요. 나머지는 뼈대와 같이 골격과 같이 다 숨어 있어야 이것이 정상이에요. 마감재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마감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지켜볼 때, 저 사람이 행위를 볼 때, 저 사람의 성품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마감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재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신앙으로 남들에게 보여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가끔 이렇게 내 삶을 평가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몇 년 전부터 잠시 한 1, 2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젊은 층을 통해서 그 책들을 접하고 책들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한 것을 첫 번부터 쭉 적어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버킷리스트를 10개 이렇게 적어놓으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00개 적어놓는다 그러면 그대로 될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축복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에 이끌었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건 유대인의 개념인데 첫 번째 하늘은 공기층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은 눈에 우리 보이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 체험을 했을 때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이루 영원할 수 없는 정말 음성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황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지나친 생각을 할까 내가 중단한다. 그것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열렸을 때 되는가 싶었는데 바울에게 뭐가 왔어요? 육체의 가시가 온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이 깨닫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서 찾는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은혜예요. 바울은 본문 7절 중반절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뭘까요? 학자들은 그 가시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거다. 그건 왜냐하면 바울이 안질로 평생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육체의 가시는 안질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해석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복음 전도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핍박을 주지요. 환난을 당하게 하죠. 그런 것이 가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질일 거다, 환난이나 핍박일 거다 이렇게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우리 결론을 맺기는 상당히 어렵죠.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3층천에 올라가서 환상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만할까 봐.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기도를 왜 계속해야지 3번에, 유대인의 기도는 한 번은 40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하루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40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보통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작정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이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좀 제거해 달라고, 당신이 주셨으나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3번씩 간구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기도하면 무엇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해결돼야 응답인 거예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응답했어요. 가시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은혜 체험을 하고 자기가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거예요. 오늘날 간혹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회왕된 꿈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자가 되고 교주가 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셨어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도 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를 은혜로 생각했어요. 가시를 은혜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가시를 주었구나.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조건을 깨달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래, 이게 아니고 거절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으로 너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왔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바울의 응답은 어떤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거죠. 자, 기쁨과 감사는 응답받은 자가 느끼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럴 때 내가 100만 원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100만 원 꼭 받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 다른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됐지만 그것이 응답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것을 없애주는 게 응답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나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결심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약한 자에게 있어요. 병약한 자에게 치료하는 은혜가 임했고요,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임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천한 직업을 가진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의 과거 모습이 대단했어요. 혈통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보통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삼층천의 체험을 했잖아요. 이 신령한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변화무쌍해요.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꼬꾸라져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간구해요.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바울을 더 두었다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바울의 인생 신앙의 추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했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든지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게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바울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교만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강함이 드러나요.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강함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을 다짐한 은혜가 임했어요.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그를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은 베드로와 동일한 능력을 내게 주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 바울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본문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10절.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앙생활 때문에 능욕이 온다면, 그 다음에 가난이 찾아온다면, 박해가 찾아온다면, 곤고한 일이 생긴다면 기뻐하겠어요? 안 되겠죠.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몸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환난이나 고통을 받아도 나는 내 본분이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지요. 근데 가끔 시험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답을 알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답을 알까? 왜냐하면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어려우니까, 아니, 선생님 도대체 답을 알고 이 문제 낸 거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시고 시험해요. 선생님이 답을 알고 문제를 출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답을 알고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시고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말은 내 능력과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약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기가 약하잖아요. 약하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기는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울음. 딱 울면 다 해결돼요. 배고픈 것도 해결되고 싼 것도 해결되고 요구하는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자기는 약해요. 그럼 아이의 울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듯이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강함을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저께 그냥 좋은 파티를 하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부고가 왔대. 너 죽을 것 같았으면 내가 안 보내서 이렇게 했었겠지요. 그죠? 심장마비가 되는 심장마비.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그 심장 한 번 콩 뛰지 않게 하니까 그냥 사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심장박동 하나에도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일을.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